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그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성령 변화의 시작. 사람들은 저마다 다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인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들이 다 꿈을 꾸죠. 저 역시 저에게 있어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인내하고, 또 조금 더 온유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좀 더 아주 많이 목회를 잘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좀 많이 날씬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이 좀 변화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좀 더 나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런데 문제는 나름대로 삶의 변화를 그토록 갈망하면서도 조금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열심히 노력하면 여러분 달라질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하면 될까요? 여러분 나쁜 습관을 버리고 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우리가 변화될까요? 자, 그런데 현실은 이렇게 다짐을 하고 애를 써도 늘 언제나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조금씩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 말을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도 이렇게 살을 안 빼본 적이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네, 다이어트도 해봤고 살도 빼봤고 무려 한 12kg도 뼈밖에 안 남은 너무 손쉬운데 뼈밖에 안 남을 정도로 12kg나 뺐던 빈혈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양복도 다 줄였었어요. 그냥 아주 이만하면 내가 이제 됐다. 양복도 다 줄였습니다. 그런데 양복 다 버렸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이제 입을 수가 없는 상황. 이제 단추가 안 잠겨가지고 이게 다 회복되더라고요. 주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변화를 일으켜 노력을 해서 변화가 됐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다시 어떻게 됩니까?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애쓰고 힘을 써도 날마다 제자리 걸음.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정말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들을 깨트리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변화된 삶을 좀 살 수 있는 방법, 그건 무엇일까요?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는 시작될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좋은 소식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굿뉴스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능력, 위력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말을 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디나미스. 예, 여러분들 발음이 참 좋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 하면 여러분들 다이너마이트라는 말 아시죠? 이 다이너마이트의 말이 이 디나미스라는 말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놀라운 능력과 강력한 위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변화될 수 있는 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견고한 짐과 같은 문제들이 다 무너질 수 있는 위력적인 놀라운 힘.
이 모든 것들을 다 파쇄시킬 수 있는 능력의 힘, 모든 것을 폭발시키셔서 단숨에 변화시킬 수 있는 이 강력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힘의 위력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위력과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성령님으로부터 오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면 거기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함께 계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아멘, 자, 아멘 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아멘 하셔놓고도 뭐 그런 걸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아멘 하셨습니까? 아멘. 자, 한번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거의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잠깐 제가 이게 아멘 하니까요. 요즘에요 우리 유아유 친구가요 여러분 예배 한번 와보세요. 놀랐습니다. 아이들이요 아멘 하면 애기들이요 할렐루야 하는데 오늘은 아멘 하는데 서로들 자기들이 크게 하려고 아직 말도 못하는 애들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유아유치부 애들이 요즘에는 예배를 잘 드리는지. 근데 제가 보니까는 유아유치부 애들보다 지금 좀 작게 아멘 하셨어요. 다시 한번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믿으시면 아멘. 이 정도쯤 돼야죠. 자,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 하셨다면,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는 이 말에 그래요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셨다면 여러분 이건 놀라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 내 안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위력적인 능력이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이것을 믿는다, 고백하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여러분 이제는 다른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키신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것을 증명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삶을 통해서 증명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사실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그들과 함께 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처럼 변화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그 서당계가 몇 년이면 풍어를 울른다고 말합니까? 3년. 예, 3년.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해서 참 미안한데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풍어를 못 읽었어요. 그러니 뭐보다 못한 겁니까? 거기까지. 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뿐이었고요.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다투기도 했고요. 믿음이 없어서 풍랑이는 배에서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을 때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서도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막 울부짖으며 안타까워하는 모습들도 있었고요. 때로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도 참 답답해하시던 모습들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답답했던 모습이 바로 이거죠.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던 겟세마네의 기도. 그렇게 정말로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정말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나요? 코를 골며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지.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잠을 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해서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어떻게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한 번이라도 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 수 없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정도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를 위해서 다짐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살기 위해서 다짐도 해봤고 최선을 다해보기도 했습니다. 전도도 해봤고 또 병든 자도 일으켜봤고 귀신들도 쫓아냈던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변화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주님을 떠나가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죽을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그러면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정말로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죽음을 각오한 것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마가복음 14장 50절을 보시면 제자들의 형편을 다음과 같이 아주 짤막한 구절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을 한 지 불과 몇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제자들은 자신의 살 길을 찾아 도망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제자들의 변화는 이렇게 거의 실패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자신의 노력이 다 실패했던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지 불과 몇 달이 안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숨어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고 드러나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용기 없던 사람이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고 그들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정말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감옥도 두렵지 않았고 심지어 매를 맞는 것도 두렵지 않았고 버림받는 것도 두렵지 않았고 죽음을 당하는 것조차도 두렵지 않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로 완전하게 변화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제자들에게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나타나게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폭발적인 전도로 이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변화되지 못했던 제자들이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토록 완전하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도행전 2장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변화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순교까지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던 것일까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성령님의 오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더 이상 이전의 제자들이 아니라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가진 능력의 사람들, 권능의 사람들, 위력의 사람들로, 그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탁월한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는 오직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되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진정한 변화는 오직 성령님으로만 가능하다. 따라합시다. 진정한 변화는 오직 성령님으로만 가능하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왜 그들은 변화되어야만 했던 것일까요? 왜 그들은 능력을 받아야만 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제자들이 진정으로 변화되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을 이렇게 보니까 증인이라는 뜻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증인. 그랬더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좀 어렵더라고요. 법원의 명에 의하여 스스로 과거에 실험한 구체적 사실을 진술할 제3자.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법적 용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증인이란 이런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일을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사람. 자기가 경험했던 일을 누군가에게 알려줄 사람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증인이란 어떤 일을 경험한 사람인데 그 경험을 누군가에게 정말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경험한 자들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한 예수님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뭐하는 사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된 사람만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에 맛집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맛집을 내가 딱 먹어보니까 야 정말 맛있다. 그러면 여러분 혼자만 아시겠습니까? 누구도 함께 같이 가겠습니까? 물론 뭐 그냥 나만 먹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배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눠 드셔야지.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좋은 게 있다. 그러면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먹는 것도 우리가 좋은 것도 함께 나누는데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성령 이것을 나누어주고 증언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랑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이 자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은 자랑합니다. 여러분 자랑할 거리들이 있으시죠? 아무것도 없으십니까?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사시면서 자랑할 거리들이 생기게 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자랑거리들이 막 생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래요. 다음 주에 한번 얼마나 자랑하시나 볼 거예요. 네, 자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랑하는 입이 막 근지럽습니까? 안 근지럽습니까? 저도 막 자랑할 게 막 있는데 막 근지러워서 막 제가 금요일 날에 막 자랑을 주님 앞에 자랑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500원 주면 제가 생각해 보세요.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은 자랑합니다. 내세울 것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 그 성령님으로 우리가 변화되었음을, 우리가 얼마든지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할 수 있음을, 그리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어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 해도 쉽게 변화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뭘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가 좀 우리에게 좀 사실은 우리의 삶에 심각한 문제이기도 한데 별로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미루는 것. 미루는 것이에요. 뭐 자랑 좀 있다 하지. 여러분 자랑이 늦어질수록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들도 늦어집니다. 무섭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것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자랑거리들도 늦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랑을 많이 하시면 자랑거리들도 많이 생기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들이 많이 생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데 갑자기 줄어드시네요. 자랑거리들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랑하셔야죠. 미루지 말고 자랑하셔야 됩니다. 생각은 하지만 생각대로 실천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앞으로 달라질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그냥 요 동네를 한 바퀴 돌기 시작했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아침에 이제 설교 준비를 새벽에 좀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배가 갑자기 고프더라고요. 밥을 먹을까 이렇게 하다가 밥을 먹으면 운동을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방어진 요 밑에 한 바퀴를 한 4.5km 정도 이렇게 걸었어요. 하루 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한 번 박차고 나가는 것이 어렵지 두 번째 박차고 나가는 것은요 이미 박차고 나갔기 때문에 쉽더라고요. 할렐루야. 어제 우리 유아유치부가 아까 유아유치부 자랑을 제가 많이 하는데 제가 왜냐하면 유아유치부 제가 담당 교육자거든요. 어제 유아유치부가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전도부 우리 권사님이랑 같이 우리 교회 앞에서 전도를 했어요. 아이들 전도를 풍선 가지고 나가서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권사님 오셔가지고 전도 잘했다고. 근데 여기 있다가 마침 그 시간에 이 하나님의 교회 2단들 있잖아요. 여기 와서 그때 전도라고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들 나가서 우리 선생님들이랑 같이 여기서 잠깐 전도했더니 우리가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다 도망가더래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2단들 그냥 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발을 내딛는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으로 할 거예요. 그 앞으로가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앞으로가 내일 당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젠가 장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미루는 것은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룬 만큼 대가는 치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할 거라는 말을 여러분 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거예요. 언젠가는 꿈을 이루어질 거예요. 언젠가는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할 거예요. 뭐 이런 얘기 하지 말자는 것이죠. 언제가 되어야 될까요? 지금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변화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우리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제자들을 변화시키셨고 수많은 성도님들을 변화시키셨으며 또 우리도 변화시키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고백의 날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능력의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그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합시다. 증인되는 것. 자, 두 가지입니다. 이 뭐냐 하면, 하나는 여러분들이 내 삶을 진짜 변화시키시는 분은 누구다? 주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그럼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언할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그 우리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도 되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변화시키셨다? 예수님이. 누가 우리를 변화시키셨다? 성령님이. 누가 우리를 변화시키셨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구체적인 일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 구원의 길을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소망이 없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다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제가 지난 3주 동안 수요일 밤 예배 때마다 요즘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3주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확실하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는 사람을 주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상해 있지만, 그들이 꺾여져 가지만, 그들이 꺼져가지만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제자들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후로 거리로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루에 3,000명의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베드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변화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자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고, 이 일을 통하여서
온 백성들로부터 제자들과 성도들과 교회는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고 명성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부흥은 두 가지 영역에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개인의 부흥. 개인의 부흥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돼요. 자랑거리들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된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간증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올해 초에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되자. 아멘. 이거는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들, 간증하는 사람들 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간증할 거리들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도 간증할 거리들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간증할 거리가 생기고, 우리 교회가 간증할 거리들이 생기고. 할렐루야. 두 번째 부흥은 이 개인의 부흥에 힘입어서 결국에는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수가 더해지는 부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빈들에 세워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셔서 교회를 세우시며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게 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으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진정한 부흥이 이 두 가지 영역의 차원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개척 이후로요 목요전도를 쉬지 않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요전도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들이 실제로 맺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나오신다고 하셨는데 어제도 여기서 만나서 나오신다고 하셨다고 하셔요. 우리 권사님 밖에서 만나셨는데 금요철에 예배 때 한 분이 오셨어요. 남자분이.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전도지 주던데요? 그러시더라고요. 목요일날 저희들이 앞에서 지나가실 때 전도지를 받으셨나 보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교회 한번 나와봤습니다. 철회 예배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도 지금 그때 전도 받으셔서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목요일날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뭐 이거다 저거다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외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가 없습니다. 들으려면 외쳐야 됩니다. 누군가는 전도해야 합니다. 도방전도 필요합니다.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목요전도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목요전도 여기서 시작하니까요. 요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여기가 핫플레이스라는 걸 알고 화요일날은 요 밑에 어디 교회 와서 여기서 딱 하시고요. 또 주일날도 요 앞에서 하시더라고요. 또 여기가 그래서 영적 전쟁터가 됐어요. 우리가 막 왜냐하면 여기 이 동네 여기 사거리 여기가 가장 핫한 곳이잖아요, 그죠? 방어진에서 가장 핫한 동네 아닙니까, 그죠? 아멘. 가장 핫한 곳에 우리가 뜨거운 교회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우리가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맨날 나가서 매주마다 나가서 전도를 하니까 아이 세상에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 하면 파리들도 끊는다고 이단들도 요즘 많이 와서 여기서 전도를 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 여담입니다만 지난번 제가 단톡방에다가 신천지 이단 구별법 이렇게 올려드렸죠. 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뭘까요?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꼭 읽어보시고 이단 신천지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교묘하게 다가오는지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요일날 많이들 나오셔가지고 전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 목요 전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이 목요 전도는 정말 노방 전도는 필요하긴 하지만
내가 복음의 도구가 되어 죽어가는 영혼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 주님을 모르거나 혹은 주님을 알았지만 지금 주님의 품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실제적 사명이 우리에게 감당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관계전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 전도는 특별한 은사를 받으신 분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 뭐 전도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자꾸 권사님 안 되시려고 하는 건 권사님들만 전도하시는 거라 생각해서 그런가요? 아닌데. 아이 뭐 전도는 뭐 우리 뭐 안수 집사님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집사님만 하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전도는 누군가만 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잠깐 여기까지요. 예수님께서 직접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 내게 있는 것을 너희들에게 준다라고 말씀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누구일까요? 너희는 누구일까요? 제자들일까요? 물론 제자들도 포함되겠죠. 이것은 여러분 지금 방금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일까요? 읽은? 납니다. 맞나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보죠. 그냥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냥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그럼 너희는 누구예요 도대체? 이 말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예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너희에게는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핑계 댈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문제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안 된다, 못한다, 누구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것도 못합니다. 내일로 미루면 안 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권능을 주신대요. 능력을 주신대요. 성령을 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안 된다고 하면 시도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하면 된다. 해보자. 하자. 믿습니까? 믿음으로 외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손을 한번 다 들으시고 띄워주세요. 시작.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자. 제 마이크 소리가 너무 커서 여러분들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다시 한번 어떻게 하신지 아시겠죠? 워낙 훈련이 잘 돼 있어서 시작.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자.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나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마음을 다 버려야 됩니다. 나도 추스리기도 어려운데 남을 어떻게 전도하느냐 부정적인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한 가지 영적 고지를 하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무작정 전도하려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전도할 대상자를 딱 콕 집어 선정해야 합니다. 전도의 대상자가 없이 그저 전도하려면 얼마나 막막한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의 대상자는요 단지 교회를 한번 데리고 오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은 비록 교회에 나오고 있진 않지만 그들도 언젠가는 성도가 될, 성도로서 살아가게 될, 따라합시다. 예비 성도, 예비 신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예비 신자,
예비 성도를 여러분들 마음에 딱 정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 이분은 꼭 내가 교회를 좀 함께 나왔으면 좋겠다. 이분은 정말 성령님을 통하여 변화됐으면 좋겠다. 내가 믿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예수님, 가장 좋아하는 예수님을 이분한테는 좀 전해야겠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집사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맞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메마른 심령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는 바로 그 사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는 바로 그분을 향해서 생명의 역사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예비 신자를 마음에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작업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비 신자는 나를 통해 점령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고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분을 제자 삼고 그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내주시느냐?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되고요. 예비 신자가 정말로 신자가 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그분에게도 하나님 나라에도 교회 위에도 할렐루야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자, 오늘이 어떤 날이라고 그랬죠? 성령 강림주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순모임을 하실 거예요. 오늘 순모임 다 하시죠? 제가 순장님들께 이번 수요일날 순장 모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도망치시는 한 번도 없으셔야 됩니다. 딱 잡으세요. 예, 가지 마세요. 오늘은 이 오예배 끝난 다음에 식사만 하고 바로 있으니까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딱 그 순장님들께서 순모임을 하실 때 오늘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철로역정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예약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비신자를 나누시는 겁니다. 나의 예비신자는 누군가? 그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분은 교회 나르면 한 30년 걸릴 것 같아요. 아니, 30년 걸리면 어때요?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30년 걸린다 쳐도 주님은 3일이면 될지도 모릅니다. 믿습니까?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시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예비 신자를 오늘 이 시간 딱 한번 지금 여러분, 누가 나와 함께 교회를 나와야 될까요? 누가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누가 나와 함께 변화되어야 될까요? 누가 나와 함께 구원 받아야 될까요? 그 사람. 생각나십니까? 떠올려지십니까?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심지어는 서울에 계신 분일 수도 있어요. 예? 네? 저 미국에 계신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좀 가까운 분이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예비 신자를 품고 같이 함께 순회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무슨 우리 권사님, 박 권사님, 이 권사님, 이렇게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예비 성도 딱 한 사람 신자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필요하면 중보기도팀에다가 기도를 부탁하세요. 이분은 꼭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나의 예비 신자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그분은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모두 힘을 합쳐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빈자리들 있죠? 예. 빈자리들이 채워졌습니까? 네,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빈자리들은 따라합시다. 빈자리는 내가 채운다. 빈자리는 내가 채운다. 빈자리는 나의 예비 신자의 자리이다. 할렐루야. 네.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를 일으키신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가지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변화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진정으로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손을 들고 뭐 이렇게 또 한숨을 짓고 그러시나요? 한숨이라는 거는 그분이 나와야 된다 이 소리겠죠, 그죠? 자, 그분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자, 이제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시고 예비신자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시작!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자, 할렐루야.